우리가 이 주말 부흥회 하면 말씀을 더 많이 듣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죠. 예.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김형석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주제도 아주 그냥 목사님께 다 이렇게 맡기고 그냥 이 성도들에게 전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필요한 기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월교회 김형석 목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통화 중에 여기에 아주 젊은 아이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은 좀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내일 안식일 말씀은 좀 어른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함께 좀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백성, 특별히 남은 백성들을 자신의 품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죠. 먼저 좀 요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삶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요약하는 단어가 있다면 형통이었습니다. 형통.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고생을 했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잘 살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형통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이 얼마나 죄악이 많았겠습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 듣는 것을 철저히 금하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부자선지자 214페이지입니다.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정말로 많은 죄악들이 들렸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보지도 시작.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이게 요셉의 성공 이유였습니다. 악한 애굽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악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죄악들을 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아예 상관은 않았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거 해볼까 말까 이게 아니라 아예 죄악이면 눈 감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충실하게 사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겠죠? 계속 요셉을 시험합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결정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빨간 글씨만 까만 글만 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여기 이때 요셉과 보디발 2명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한테 당신과 나밖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둘만 입 딱 닫으면 아무도 모른다 하고는 휘황찬란한 말로 유혹했고, 내가 너 뒤를 봐줄게,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근데 이때 요셉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 하고는 단칼에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화인여사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진짜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다 성인군자입니다. 교회 와서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나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비록 본인이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볼까요? 청년들, 특별히 학생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몰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시고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정말 힘들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의 접경이 왔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준비하는 중에 약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이제 뭔가 할 일 없는 한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입구에서. 딱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늘 가나안입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이 급박하거든요. 이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바로 이들이 범죄한 이유는 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머물다는 거는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백성 중에 모압에 있는 여인들이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꼬시는 거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갈래? 우상숭배하러 갈래? 꼬십니다.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요? 24,000명.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어떤 거였냐면, 여기에 모압 여인들은 성전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려면 양 잡고 소 잡고 맨날 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우상 숭배는, 모압의 예배는 뭐냐면, 남자가 가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 성전에 여성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그 여자들과 성관계를 합니다.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정신이 해가 다 한 겁니다. 야, 이런 예배가 있었어? 이렇게 자극적이고 짜릿한 예배가 있었어? 하고는 다 여기에 휩쓸려서 바알브로에게 부속하고 먹고 마시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다 죽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맨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단은, 시작.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그러니까 가나안 바로 직전에 그냥 진군했다면 이들이 아마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입구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한가했어요. 그때 사단이 왔을 때 이들은 다 넘어지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가한 시간대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뭐 태풍이 와서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하루 학교 안 간다, 하루 직장 안 간다, 이렇게 공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하루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겁니다. 아싸, 시간 남는데 오늘 못 봤던 TV, 유튜브 뭐 다 봐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시간이 남는데 그동안 바빠서 못 봤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 해야지. 여러분, 공짜의 시간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뭘까요? 내가 지금 한가할 때, 시간 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좋으면 시간 나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뭐 그런 게 좋다면 시간 나면 뭔 생각이 들까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가할 때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그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안일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안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체를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것이며 부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한가할 때 사단이 유혹했고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짜릿한 예배, 성적 부패한 그 예배를 맛봄으로 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재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어떠한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생각대로 안 돼요. 언젠간 되겠지? 근데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도요, 자신의 어떤 문제를 알아요. 어린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어떠한 죄가 있다면,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만 교묘하게 파고들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지금 포인터기가 있죠. 이거를 손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누가 해도 다 떨어집니다. 백날해도 다 떨어집니다. 이거는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또 다른 법칙이 나오는데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거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TV나 해서 세상적인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왜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한 데에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처음부터 완벽히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상해 하면서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괜찮아지고 오히려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실험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요? 본대로 그대로 합니다. 똑같이 따라하죠? 첫 번째 공격 모드를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그냥 똑같다. 거의 다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웃기죠? 아이들은 똑같이 옆에 따라합니다.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네, 칼이 있는데 때리진 않습니다. 안 봤으니까.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힘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무심코 봅니다. 자주 봅니다. 재미있어 합니다. 아유, 나는 뭐 이거대로 안 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미디어의 힘이에요. 그거를 보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마음은 죄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있다. 까만 글씨 밑에만 읽어볼게요. 그들이 비열한 범죄에 대하여 그처럼 많이 듣고 읽기 때문에 한때는 그와 같은 장면에 무서워 질겁을 하던 부드러운 양심이 마침내는 굳어져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아주 재미있는 듯이 오래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처음에는 막 잔인하고 무서운 걸 못 봐요, 아이들이. 근데 한두 번 보고 보다 보면 이제는 뭐 이 정도 갖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하는 게임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막 피가 난자하고 막 저는 뭐 보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걸 요즘에 초딩들, 중딩들이 그냥 해요. 자연스럽게. 오늘날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게 미디어입니다. 특별히 TV, 영화, 드라마, 게임 등등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이미 뭐 세상 애들은 다 여기 넘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대부분 다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몇 가지 영상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영상인데요. Most famous actors and actresses able to be so amazingly effective and convincing in their performances. That guy was so 되게 많은 사람들이 electrifying that it came 연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That they can move us to laughter, tears, or anger at the drop of a hat. Are they truly gifted with natural talent, as many suggest? 소위 말하는 신들린 연기가 무엇인지요? dazzled by their talent. Do they possess a creative streak of genius that is unknown to most men? 그들은 다 마귀와 접신을 Are 합니다. they in fact possessed? Is it possible that these actors and actresses are possessed by demonic spirits who have a specific agenda to fulfill? Oscar award-winning actor Denzel Washington told 60 Minutes exactly. 많은 배우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연기를 못하지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어떠한 영을 달라 기도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겠죠. 그리고는 갑자기 막 자신감을 얻어서 쉽게 말하면 힘들려서 연기했다. 난 그렇게 연기할 수 없다. I couldn't have written that down and made a decision to play that. What do you smoke that? No, you are. Hell if I am. Yeah, Jesus prayed. Yeah, Jesus prayed. The one-woman entertainment empire known 오프라 as 윈트를 아시죠? strong 되게 affiliation 유명한 with 사람입니다. The most familiar face on television says, You can not only use your body and physical self. This is how I see acting. I ask my body to be the carrier for the spirits of those who have come before me in a way that 그래서 is most 많은 배우들이 연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을 의지한다는 calling 것입니다. out for these entities to take her over so that she may become a sparkling puppet, Oprah admits of her work before the camera. I tried to empty myself and let the spirit inhabit me. With her global influence, her shows have become a smorgasbord for the New Age agenda. Other actors who 모든 don't 배우들은 mention 이런 their 방식으로 연기를 한다고 names, 얘기합니다. magically hit.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Open yourself up to.
소위 말하는 신들린 연기라고 하잖아요. 신들린 연기. 그게 정말 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배우들 또는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청중들을 웃기고 울리고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탤런트가 아니에요. 어떠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 그 성령의 영향력이 여러분들께로 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악령이 알 수 있겠지만 이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어떤 다른 영에 의해서 연기를 하고 하는 것은 그걸 보는 사람들을 뭔가 마음의 변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를 연예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과 무속인의 팔자는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을 삶을 살긴 연예인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양양에서 목회할 때 우연한 계기로 한 무당을 만나서 전도해서 그 무당이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본인이 TV에서 무당 연기나 아니면 어떤 귀신 들린 연기나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건 진짜다라는 걸 안 돼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그걸 알아보지 않습니까? 말하기를 아 저거는 진짜 접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체면에 관한 것입니다. 체면. Now, if you just look at the classical definition of hypnosis, it's kind of interesting. Hypnosis is a mental state of heightened suggestibility. It's characterized by a trance-like sleep. This is variously achieved by repetition of instructions in a low-level voice or having the subject fix his gaze upon a light in an otherwise dark room. They actually found that the best way to induce a hypnotic trance 네, 체면 상태를 하는 가장 좋은 게 어두운데 깜깜한 데서 어떤 빛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 You need to stop smoking. You need to lose weight. These are good things, right? There's people that have undergone hypnosis and had.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체면을 걸어서 네, 마취 안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강신술이겠죠? 여러분 깜깜한데 빛만 반짝반짝하면 뭐가 걸린다는 거예요? 체면이 걸립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에 불 다 끄고 거기에서 깜빡거리는 어떤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관 가면 영화에 빠져있으면 다른 생각 날까요?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거기에만 입을 벌리고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거기에 몰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여요.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꼴지는 대로. 거기 뭐 동성연애부터 별게 다 나오거든요. 뭐 혼전 순결 없어요. 그냥 뭐 좋아하면 누구나 막 자고 뭐 별짓 다 하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별거 다 하죠. 그걸 그냥 아이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체면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Robin Williams came out in Us Weekly magazine, and somebody asked him, "How are you such a brilliant actor?" 아까랑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만 더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All of a sudden you're in. You get all this energy, and it just starts. 이 사람 되게 유명한 배우였거든요. But there's also that thing. It is possession. In the olden days, you'd be burned for it, but there's something empowering about it. I mean, it's a place where you are totally. It is Dr. Jekyll and Mr. Hyde, where you can really become this other force. It's an interesting thing to come out and say out.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Is a very complex guy with lots of 이 사람도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기는 수많은 어떠한 인격이 내 안에 있다. 이 사람 아시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유명한 배우죠. 이 사람도 다양한 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에 접신하면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그냥 연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반 잡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Los Angeles Times. Heath's creepy performance seems to have summoned up demons that no one thought have been imaginable or accessible to him. Imagine that they were accessible to him. So here, Los Angeles Times, not even saying anything about religion and everything, it's just saying, man, we didn't even think somebody could drum up those kind of demons. It's an interesting statement.
And also, I love the script. I love the whole idea of selling your soul to the devil. 그냥 일반 토크쇼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악마한테 영혼을 판다.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 가면 사탄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교도 있지만 사탄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교 교주인데요. 참 희한하게 생겼죠. 이 사탄교의 전도 방법이 있답니다. 사탄교는 우리처럼 막 직집 방문하고 뭐 전도지 돌리 이런 거 안 합니다. 사탄교가 딱 하는 전도 방법이 뭐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집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사단의 재단이 다 있습니다. 요겁니다. 네, 이 사람이 사단교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TV, 즉 영상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텔레비전은 사단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침투 방법이다. 전도법이다 이겁니다. 사단교 가족재단, 우리가 아침마다 재단 쌓듯이 사단의 재단이 TV라는 것입니다. TV가 이미 모든 집을 다 왔죠. 핸드폰 다 있죠. 수백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가 되었다. 이건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단교 교주가 말하기 우리는 전도 안 한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전한다. 사단의 메시지를. 근데 우리 재림교회의 대부분의 집 그리고 다 핸드폰 갖고 있고 그 핸드폰으로 물론 말씀 보는 사람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여기에서 이상한 거를 보죠. 그걸 통해서 사단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자랄까요? 당연히 말씀 보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한대요? 즐거워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저도 말씀을 읽습니다. 목회자니까. 근데 때로는 그냥 읽어요. 억지로. 오늘 읽어야 되니까. 오늘 분량.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앞에 말씀을 뭐한대요? 즐거워하여. 즉 여러분 말씀 읽다가 어휴 벌써 2시간이 지났네? 내가 벌써 말씀을 2시간째 읽고 있네? 이렇게 막 말씀 읽고 계시나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TV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볼 때 아우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러면서 보는 사람 없죠. 그냥 보다 보면 한 시간 2시간 후딱후딱 가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에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한번 보면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사단의 유혹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잔악한데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로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밤에 잘 때도 눈만 뜨면 그냥 말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 사람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뭘 통해서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미디어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루에 말씀 볼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루에 유튜브 1시간 보는 것보다 말씀을 2시간, 3시간 읽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성경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딱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딱 앉아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야 합니다. 길에 행할 때든지 어디 갈 때 우리 길을 행하고 있네? 말씀 가르쳐야 합니다. 누웠을 때든지 잘나고 누웠네? 말씀 가르쳐야 합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네?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앉으나 서나 누워있나 걸어가나
이 정도로 말씀을 강조해야 이 아이가 구원 받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 어른들이 그런 모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질병은 디지털 미디어 중독입니다. 중독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중독자는 그것 때문에 죽어요. 담배 중독자는 담배 때문에 죽고요. 술 중독은 술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전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매일 되지 않게 하자.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중독자. 눈만 뜨면 그냥 그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중독은 그냥 눈만 뜨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담배, 술, 미디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중독자는 시간만 나면 예수님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 싶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싶고, 시간 나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싶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유혹 방법은 바로 음악입니다. 아까는 보는 거였죠? 이제는 듣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요, 락, 팝송, 트로트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38년 약 40년 동안 있을 때 얼마나 심심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TV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거룩한 노래로 기운을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순례자의 생활을 기쁘게 하라고 명하신다. 그 다음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가운데만 시작. 그분의 말씀을 기억에 새기는 데에는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들이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가사가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에다가 음을 붙였습니다. 왜요? 그렇게 부르면 안 까먹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동요, 아니면 어렸을 때 불렀던 어떤 성경에 음 붙인 거, 그런 거는 지금까지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노래로 배우면 까먹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그걸 알까요? 알아요. 사단도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사상과 자신의 메시지를 심어주면 그것이 까먹지 않을 걸 알아요. 왜요? 사단이 하늘의 찬양대장이었거든요. 음악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 많은 젊은 사람들을 자신의 것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음악에 3요소가 있습니다. 선율, 멜로디라 그러죠. 그 다음에 화성, 하모니라 그럽니다. 리듬, 아주 쿵짝쿵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순서대로입니다. 선율, 화성, 리듬 순서로 중요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음악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와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멜로디가 음악의 핵심이다. 멜로디가 핵심이고 하모니는, 화음은 귀를 즐겁게 할 뿐이다. 물론 리듬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멜로디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 정석인데 마귀는요, 그거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원래는 멜로디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모니, 그 다음에 리듬이 중요해요. 근데
근데 마귀는요, 오늘날 음악은 첫 번째가 리듬입니다. 뭔가 우선은 신나야 됩니다. 그렇죠? 뭐 쿵짝거리 뭔가 이렇게 뭐 그루브가 타져야지 애들이 들어요. 신나야 돼요. 그러니까 리듬이 중요해요. 오늘날 음악은. 그 다음에 하모니, 그 다음에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듣는 음악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멜로디가 희한하죠. 중요하지 않거든요. 애들은 가사 멜로디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은 몸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다 뒤죽박죽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리듬을 강조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를 줄 수 있거든요. 그걸 마귀는 알아요. 자, 여기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음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듬은 음악의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의 몸의 움직임과 실제적인 행동과 가장 가깝게 관여하고 있는 요소이다. 잘 보세요. 같은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을 때, 즉 락 음악처럼 우리에게 최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리듬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사단의 음성을 넣는 것입니다. 자, 한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소위 말하는 사이비, 이상한 데서 부르는 겁니다. 가사가 뭡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가사는 성경적이죠, 그렇죠? 같은 반복을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집단 최면 상태입니다. 이게 음악의 힘이에요. 네, 나올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장풍선만 다 뒤로만 넘어가거든요. 웃기시나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안 그럴까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 최면에 걸려요. 그게 소위 말하는 요즘에 뭐 유명한 일반 개신교회 부흥 집회 가면 다 이렇게 해요. 음악을 계속 반복하게 부릅니다.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하게 불러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가사가 뭡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얼마나 성서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최면 상태를 걸어서 자신의 메시지를 사단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조슈아 리드가 쓴 소리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럼 비트가 1초에 3번에서 4번 이상 등장할 때 사람들의 두뇌는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쿵짝거리는 거 들으면 처음에는 막 아이 뭐 이렇게 시끄러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음악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이 두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가 나옵니다. 그게 오피오이드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모르핀과 흡사한 호르몬인데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진통 마취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비트 센 걸 자꾸 듣다 보면 막 처음에 듣기 싫은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편 같은 마약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유, 좋아지는 거예요. 막 확 들으면.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계속 그런 음악에 심취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피아노만 치는 잔잔한 음악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세요. 4분의 4박자 음악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강약, 중강약, 이게 원래 정상 박자예요. 근데 오늘날 노래는 그 악센트를 첫 박과 세 번째 박이 아니라 두 박과 네 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그럼 이게 뭔가 그루브 타고 싶고 이렇게 힙합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의 악센트와 비트를 바꿔서 사람들의 마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최면을 걸고 마취를 하고 이렇게 아평 비슷한 진통제를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노래 되게 좋다. 왜 자꾸 몸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음악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 오피오이드, 아까 말한 그 호르몬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경험하면 청취자는 중독이 되어 쾌감을 다시금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음악 들었을 때 나왔던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프트 락에서 이제는 막 더 쿵쾅거리는 하드락으로 옮겨 타는 것이죠. 마약이 점점 세지는 것처럼 음악도 점점 세지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중요하냐면 지속적인 드럼들은 우리의 몸에서 고나도트로핀, 이게 바로 성호르몬입니다. 이것을 발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적 흥분을 증가시킵니다. 소위 말하는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면 음악이 다 클래식 잔잔하게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다 쿵짝거리는 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쿵짝거리는 게 나와야지 막 성욕이 올라와요. 그래야지 누구한테 말 걸고 하룻밤 자고 원나잇 하고 술 먹고 이상한 거 하고 그러려고 거기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음악을 그런 걸 듣다 보면 성적 호르몬이 막 흥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끄럽게 붕붕거리는 베이스가 등장하는 음악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류의 음악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CCM 똑같습니다. CCM도 되게 쿵짝거립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데이빗 엘칸트 박사님이신데요. 아동 발달학의 선구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락 음악의 리듬에는 굉장히 강력한 성적 자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핸드폰으로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아이들은 이제 3명인데 5학년, 3학년, 1학년 집에서 가요 한 번 안 알려줬습니다. 저희 집엔 TV가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가요를 불러요. 어디서 배운 걸까요? 학교에서 다 배운 거야, 학교에서. 학교에서 애들이 맨날 그거 듣고 있으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아이들이 사단에게 휩쓸리고 있습니다. 사운드의 힘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음악에 담긴 성욕은 주로 그것이 가진 리듬에 의해서 나타난다. 뭐에 의해서요? 멜로디가 아니에요. 리듬. 쿵짝거리는 그 리듬에 의해서 성욕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단이 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 사람은 락밴드의 보컬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락커들은 다 어떤 영을 받고 하거든요. 락 음악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락 음악의 고동치는 비트는 청소년 청중에게 필수적인 성적 해방을 준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성관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드러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부모들과 환경으로부터 뺏어서 오로지 리듬과 비트만이 현실인 곳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뭐 락밴드나 어떤 가요 어떤 콘서트에 가면 다들 막 방방방 뛰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마약 같은 어떤 쾌감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신의 사상을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김현정이라는 가수인데요. 여러분 혹시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가요가 이렇게 쭉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꾸로 돌리면 거기에 가사가 들립니다. 근데 희한한 가사가 들립니다. 그게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할 때, 그러니까 요즘에 소위 말하는 아이돌 노래들, 요즘의 가요들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이 기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거꾸로 녹음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영상으로 짧은 건데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가요예요. 이 부분을 이제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MP3 다운받지 말고 제발 사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녹음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노래로 앨범에 낸 겁니다. 이거를 언론에 다 나온 것입니다. 김현정은 2001년에 이 발표한 노래인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음악적으로 풀고자 해서 녹음을 했으며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숨겨놓고자 해서 거꾸로 편집해 넣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mp3 파일이 막 불법으로 다운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뉴스에 나왔습니다. 또 김현정 측은 당시 캠페인 차원에서 정식으로 백워드 매스킹을 했고 분명히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똑바로 녹음 안 하고 거꾸로 녹음을 합니다. 그 거꾸로 녹음한 거를 내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거에 비트만 씌우면 그냥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들으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걸 다 알아듣고 영향을 받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사단은 비트만으로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최면에 걸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메시지를 집어넣었으니 사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요나 그런 걸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사단의 음성이 녹아져 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읽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는 것,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중요하고요. 듣는 것,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가.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닥치는 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방심하지 말 것이다. 이 일에는 열렬한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 한눈 팔면 우리의 아이들은 다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놓치면 우리의 영혼도 위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사단이 지금 재림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요 우리의 성도들을 자신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열렬한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향상시키고 마음속에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끊임없는 감화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음성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치를 노리는 영가시의 기생은 더욱 잔인합니다.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한 여치들. 여치의 머리엔 물가로 가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물가에는 이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끌림에 희생양이 된 여치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여치를 누군가 조종한 겁니다. 이윽고 수 여치의 학문에서 나오는 연가시. 연가시가 여치를 조종합니다. 기생하다가 성장이 끝나는 가을이면 숙주인 여치를 조정해서 물가에 데려와 제살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징그럽죠? 네, 이 여치나 또는 메뚜기, 사마귀 같은 그 곤충에 연가시가 기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치는 원래 물을 싫어하거든요. 물에 안 가요. 근데 왜 자꾸 물에 가고 싶지? 물에 가요. 안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합니다. 메뚜기도 그렇고요. 자살을 해요. 그냥 물에 빠져서 물 근처에는 죽어요. 그러면 연가시가 거기 싹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영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영에 지배당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심심한데 영화 봐야지, TV 봐야지, 게임 해야지.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라고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가요 들어야지. 그거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그거는 하나님 넣어준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제 좀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이제 좀만 더 가면 재림인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인간의 마음의 특성에 대하여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에 대하여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마지막 때 그는 그의 교묘한 수단으로서 그의 사상을 침투케 하며 그 자신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아주 기만적인 방법함으로써, 잘 보세요, 빨간 글씨요. 그는 사단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저들이 사단의 뜻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연가시처럼 몰라요.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큰 기만자는 남녀들의 마음을 아주 혼동케 함으로써 그의 음성, 마귀의 음성만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에 둘러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읽고 듣고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것 읽고 좋은 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어른들이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른들은 TV 보면서 애들한테 야, 가서 공부해. 그럼 애들 공부 안 합니다. 애들이 공부하면 같이 여러분도 공부하시는 겁니다. 같이 성경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보여주는 신앙을 할 때 아이들은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읽고 좋은 것 듣게 되고 마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이제 곧 있을 그 재림 때
하늘에 꼭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주는 강한 성. 우리 마치는 찬미는 548장 다 함께 일어나서 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사탄 마귀가 택하신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다님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읽고 보고 듣는 것을 정말 주의하여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살면서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